마태복음 24장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 성전은 약 1500년 동안 지어진 이후에 무너졌다가 재건되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 주전 20년 전에 헤롯 대왕이 보수공사와 확장공사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워낙 크고 웅장하고 방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은 완공된 성전이 아니라 여전히 공사 중인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외모가 너무 화려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잡기엔 충분했습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일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 둘이 성전을 바라보며 느낀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웅장한 외형을 보며 감탄합니다. 너무 멋있는 성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2절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성전에 대하여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굉장히 숭상했고요,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이라고, 성전 파괴는 종말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곧 성전이 무너지면서 종말이 온다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3절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징조를 4절부터 12절까지 14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을 것이다. 또 말세, 마지막 때는 나는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서로 전쟁을 벌인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미워한다.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14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말세 때의 징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말세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주목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속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4절이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혹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 중에 3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미혹당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특히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이단과 각종 사이비들이 창궐해서 내가 재림 예수다, 5절에도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고 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자칭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부임한 지 1년 4개월, 5개월째 되는데요, 신방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옛날에 누구누구가 있었는데 이단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에게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냥 다른 교회로 갔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교회가 아닌 이단 사이비로 넘어갔다, 이 말을 들으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희박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 바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 기독교처럼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단들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때를 콕 집어 말하며 우리가 참이다라고 말하는 것, 참이 아니라 거기는 99% 이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명확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때를 정확히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정확히 말하면 정통이 아니라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영이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새벽 기도 때 이야기했죠.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듯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라고 그랬죠. 진리를 알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모르는 게 절대 약이 될 수 없으니까 말씀을 아시고 그 말씀으로 미혹을 물리쳐 이 시대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서 진리로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케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때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너희 제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환난이 어디에까지 일어나면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죽음. 환난을 당하는데 죽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한마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다 그쵸? 별로 기분 안 좋죠.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또 중요한 건 너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누구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예, 민족은 민족인데 어떤 민족입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자, 분명한 게 있습니다.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믿는 사람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안전하지 않죠. 마지막 때는 믿는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었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진짜입니까? 오늘 가기 전에 신체 포기가 상했을까요? 이 말을 어기면 죽음으로 보답하리라. 여러분 안타깝지만, 보기 안타깝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말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닥 좋은 일이 별로가 아니라 없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특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정도로 신앙생활은 극히 힘들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특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자, 몇몇 사람, 몇몇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여기다 보니까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여기서 실족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상처 이야기했죠. 상처도 실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상처받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상처 준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상처가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상처 준 사람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처입니다. 실족해 하는 거죠. 맞아요. 얘기 들어오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고 실족해서 아프긴 하지만 자리를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상처받은 게 훈장인 분들이 있습니다. 나 상처받아도 못해요. 알겠는데 나중에 심판받을 때 주님 앞에 그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아팠죠? 그럴 것 같습니까? 물론 위로해주고 하시겠지만 그 다음 공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는데 너 뭐하고 있었어? 이거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다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당했는데 내가 당했는데 왜 네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 그거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서로 잡아주고, 배신이라는 뜻입니다. 배신. 서로 배신합니다. 또 서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12절, 불법이 성행해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습니까? 사랑이 식습니다. 자,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결국 사랑이 승리한다는 겁니까? 미움이 승리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목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는 것. 자, 다른 말로 하면 좀 미움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주요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상처 준 사람 탓하면서 당연시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보면서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오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제자들이 미움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공공의 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사회 공공의 적이 된다는 것,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는 가르침 때문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독특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입니다. 다른 종교는 너그럽고 참 사랑이 풍성해서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니들만 잘났냐? 니들밖에 구원이 없냐? 아니 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성경적인 미움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이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타락하고 같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거룩함에 흐트러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교해 볼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불편해서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미움받음입니다. 이게 미움받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한 질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룩한 질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그런데 왜 미움받습니까?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현대 세상에 요즘 세상에 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받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이 정말 이게 불편하고 부끄러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판치는 불법이 성행하는 여러분의 회사라든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은 여러분 기독교인 교회 그러면 자신들밖에 모르고 자신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 이게 교회 또는 성도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독교 이미지에 관한 한 믿을 만한 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작년보다 신뢰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교 중에 꼴찌입니다. 신뢰도가 불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 비해서 3배 차이가 납니다. 3배가 낮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그러면 신뢰도가 불교인이나 천주교인보다도 천주교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화 불가능한 집단, 교회와 기독교인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존재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또는 우리가 부족해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발을 닦으려면 무릎 꿇어야 됩니까? 안 꿇어야 됩니까? 그렇죠? 세족식 하려면 무릎 꿇어야 되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자꾸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정쩡한 자세가 나오고 서로 불편해지는 겁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식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20명 앉는 식당인데, 테이블이 이렇게 20명 들어가는 식당인데, 딱 들어가 보니까 스님 4명이 앉고, 나머지 16좌석에는 우리 교인들이 다 앉을 수 있습니다. 자, 식사기 차렸습니다. 식사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식사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우리의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 누가 대표를 한다고 열심히 식사기도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멘! 크게 할 겁니까? 작게 할 겁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식사기도 하는 거 불법 아니죠? 뭘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아멘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는 좋을 수 있으나 안 믿는 사람이나 타 종교는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인 목장 식구들이 식당에서 4명이 밥 먹고 있는데 16명의 스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공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밥 먹는데 중들이 목탁을 막 쳐대면서 마하바냐 이렇게 한다면 밥 먹을 때면 기분 좋겠습니까? 별로겠죠, 사실.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음이니까 해야 된다, 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기름 아멘 큰 소리로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 우리가 이겼다. 그게 승리한 겁니까? 자,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아무 말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민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 이런 사람들만 들으면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들 종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식사 시간도 중요해.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4명이 안 믿는, 종교는 알지 못하지만 4명이 있고 우리가 다수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기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누가 대표 기도를 했다면 우리끼리 들릴 수 있도록 작게 하고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방해되지 않게 작게 아멘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말 하면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크게 아멘도 못하고 목사님 그게 믿음입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제발 바꾸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소통 못하는 이상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세상의 아픔에 같이 울어주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 종교인에 대한 아픔과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기독교 140년 역사 동안은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독교는 계속 부흥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을 각오를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산상수훈 팔복을 이야기하시며 이런 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너희가 박해를 당하면, 그러면 끝에 보면 무엇인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니? 자, 여기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고, 여기서 말하는 이 욕 얻어먹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룩한 삶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복. 기도했더니 큰 집으로 이사가고 기도했더니 11조가 많아지고 이것이 복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말하는 팔복 중에 하나, 복입니다. 자, 이렇게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왜 그럽니까?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지만,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기다 보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여기서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견뎌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견딘다고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습니다. 박해와 수치와 모욕과 고난 속에 끝까지 견뎌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과정, 견디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견디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화,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그래야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성전 이야기로 돌아가면,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왜곡된 성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곡된 성전 신앙, 무엇이냐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웅장한 그 성전 건물 자체에 경외심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크고 웅장한 성전 건물, 거기에 경외심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성전 건물이 아까도 했죠. 워낙 크고 웅장하니까 수리 기간만 수십 년이 걸려도 안 됩니다. 자, 성전 건물을 바라만 봐도 웅장하니까 자신들의 신앙도 크고 웅장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3년 된 영동 지역의 성결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맞습니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큽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벼슬이 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방에 어머니 교회라는 이유로 뭔가 자꾸 큰 소리 내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뭔가 권리를 주장하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방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도 강릉교회라는 이름을 대지 말고 뭔가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면 그들은 우리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섬기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게 어머니 교회가 감당할 몫인 겁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 성전 건물이 크니까 자신들의 신앙도 크다고 착각합니다.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했죠. 세미나나 어디 가면 뭐 이야기하다가 교회 다니세요? 예, 막 그러다 막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가 꼭 나중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확인하는 거. 교회 몇 명 모여요? 서로 확인하고, 예, 더 많으면 그때부터 갑과 을이 정해지죠. 여러분, 1000명 다니는 교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10명밖에 없고, 5명 나오는 교회, 개척교회에 5명 모두 신실한 성도라면, 자, 어느 교회가 더 큰 교회입니까? 그렇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 종말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런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 깨트립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 세상 종말,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성전 무너지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때까지 온갖 박해와 환난과 고통을 견디는 자,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며 결국 구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교회 다니면 만망해요. 교회 다니면 사업도 더 잘 돼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요. 자식들도 잘 되고요. 다 잘 돼요. 믿습니까? 이제 제 속셈을 달아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이렇게 되면 소원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경험적으로 알죠. 저렇게 다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저희 집안 5대째 신앙, 저희 집 망했습니다. 아버지 사업하시다가 쫄딱. 그래서 저는 지금 유산 한 푼 없습니다. 집 하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이름으로 된 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삼촌 겁니다. 왜 제 이름으로 됐냐면 아버지 엄마 이름으로 사업하면서 통장했던 게 쫄딱 망하는 바람에 모든 그 신용불량자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이름으로는 뭘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외삼촌, 엄마의 남동생이죠. 외삼촌이 너무 불쌍하니까 누나 매형이랑 같이 살라고 삼촌 집 하나를 그냥 제 이름으로, 엄마 아빠 명의로는 할 수가 없어서 신용불량자라 제 이름으로 땅을 준 게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저 있는데 그거 제 집 아닙니다. 우리 외삼촌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 받고 교회 다니면 망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잘 됩니다. 우린 예전에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때는 이 말이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보릿고개가 있는 때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된 때였기 때문에 저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저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복신앙에 근거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보험이죠, 보험. 들기만 하면 보장되고, 들기만 하면 잘 되고, 들기만 하면 미래가 다 안정적으로 되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보험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말세를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렇죠? 보니까 환난만 당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오늘 많이 했죠, 예수님께서.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럼 믿음은 모든 증거가 완벽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길이 가치가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아까 얘기했지만 말세 14가지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말세일지라도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릉복음화, 영동복음화, 강원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진 줄로 믿사옵나오니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을 주께서 붙드시사 마지막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